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베드로전서 이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지금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기심과 쾌락과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살다가 이제 죽게 된다. 그래서 언제가 또 이제 마지막 때다, 막 이렇게 또 이단들이 그렇게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이런 때일수록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세상에 이 징조들을 볼 때 이 마지막 때는 하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일수록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읽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육에 남은 생애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장 1절에도 보니까 우리 육체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아멘.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더 심할까요? 예수를 믿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고난이 더 심하다. 이거는 네 육체의 죄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네가 점이 없이 흠이 없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죄의 모습이 다 사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만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데가 성경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그 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인치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를 의인이라 칭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그 죄의 속성이 아직도 남아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육신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죄가 그쳤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난이 심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것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 단계의 의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하시려고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이걸 잘 깨닫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너무 힘들다. 물론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다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1절 말씀이.
근데 우리들의 고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면요. 아, 나에게 고난 오는 것이 참 이게 복이구나. 왜 기뻐해야 되는 건지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편 119편에도 119편 67절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라. 아멘. 이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하게 된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배우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그런 게 있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여러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면 아, 내가 참 뭐가 잘못됐다.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이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잖아요. 저도 뭐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고 지키게 되었고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왜 죄가 뭔지 또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내가 선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만나지나요? 쉽게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자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왜 선해야 되고, 왜 착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해요. 내가 내 죄성이 아직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뭐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나의 죄성.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소욕이 우리는 이 죄의 소욕에 죄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여전히 여러분 시기, 질투, 분노, 욕심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내가 예수를 지금 몇십 년 믿었어도 사람마다 여러분 그게 없는 사람은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걸 인내하며 참으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죽을 만큼 힘들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못 견디는데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지나가는 뭐로 생각하면은 안 되는 거죠. 안 지키면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그래서 먼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1절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음란하기 때문에 정욕을 쫓기 쉽다. 그리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갖고 싶은 거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그런 거를 보면서 하는 것도 죄라 그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를 여러분 욕심내 자꾸 그런 걸 보러 다니고 보려고 그러면 그것도 죄라 그랬어요. 자꾸 육신이 그거를 자꾸 욕심을 내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막 지금 선과 악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지키게 되고 배워서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멀리 하게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배워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 1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명성교회 그 김사만 목사님이 뭐 지금도 계속 우리가 그 방송을 듣는 그분의 그런 어떤 설교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분 뭐예요? 옛날에 자기가 고난받았던 거, 자기가 옛날에 보따리 싸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시대에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예,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금이 불로 단련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믿음은 고난을 당해서 이런 단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욥기서에도 말하고 또 시편에도 뭐 엄청 여러 군데 그런 말이 있죠. 불같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형체가 없어져서 그 속에 있었던 죄가 나의 잘못된 것이 다 불순물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질 급해갖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내 맘대로 했던 것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죄고 잘못된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의인은 없나니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를 그냥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인정 왜 하셨을까? 그렇게 되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받는 거 힘든 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도 다 죄예요.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안 편하네. 왜 안 편한지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걸 발견해야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는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죄성, 내 자신이 자꾸 내 속에서 죄를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네 육신의 고난을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오늘 지금 4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고난이 단련된다.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오죠.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 2절에 보세요. 그 후로는 고난을 받은 뒤에 죄가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을 쫓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족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고 저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다른 어떤 내 욕심, 정욕을 쫓지는 않는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지금으로 족하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서 모든 죄가 떠났을 때 그러죠. 아직 내가 내 속에서 아직 죄가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채워주시면 뭐가 될까요? 쇳덩어리가 되는 거죠.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난 시간들에게 이렇게 살았던 것에서 족한 줄 알고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를, 육체의 생애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 준비를 해라. 그 얘기예요. 여기에서 연락이 뭐예요? 연락. 이거는 사람이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즐기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자기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정욕에 사람의 즐거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연락하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 무법이 뭐예요? 이 무법은요, 헬라어로 기본형이 아데마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혐오스럽다, 사악하다, 불법이다. 예. 이런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것으로 족한 줄 알아라. 연락하는 거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하여 무법한 이 우상숭배에 행하는 것,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고 이제 남은 네 육체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누가요? 이방인들이죠.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방탕한 다름질하는 것을 하지 않는 너희를 이상하게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가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누구예요? 예.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이런 사실을 알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린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 이 뜻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모두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며, 이런 이방들의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비방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면 옆에서 있는 이 이방인들, 죄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각오해야 되고, 이들이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박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생활을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 옛생활을 그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이렇게 비방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살아야 될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그 앞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짐승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죽은 뒤에 그들은 계속 고난을 받아요. 불 속에서 계속 된다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렇게 된다는 소리 없잖아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고 이제 또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함께 있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고 약속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도 받고 이렇게 힘들어도 그를 견디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배워서 지켜서 그 뜻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우리는 남은 생애를 진정 얼마나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영화롭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남은 육체의 삶을 고난 중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이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배우고 들었으면서도 또 지켜오면서도 아직까지도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욕망과 정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립니다.